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부터 7절입니까? 네. 6절. 인간의 본성은 어찌 그리 연약하여 악습으로 끝없이 기울어지는지. 너는 오늘 내 죄를 고하고 내일 또다시 그 죄를 범한다. 지금은 주의하겠다고 결심하나 1시간 후에는 아무 결심도 하지 않은 듯이 행동한다. 이와 같이 연약하고 한구치 못한 우리는 스스로를 대단하게 여겨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가 하느님의 은총을 통해 오랫동안 많은 수고를 다하여 얻은 것도 이를 소홀히 하여 순식간에 잃어버릴 수 있다. 그렇게 빨리 열의가 없어진다면 결국 우리는 무엇이 되겠는가? 10절. 참다운 거룩함이 없는 생활을 하면서 평화와 안위 속에서 휴식을 찾으려 한다면 그런 우리에게 화가 있으리라. 그러므로 훌륭한 수련자들의 경우처럼 바른 생활 규칙과 관련하여 다시 한번 가르침을 받는 것과 앞으로 개선하고 영적으로 성장할 희망이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사랑입니다. 네. 우리가 공부하는 이 현존 영성, 준주성범에서 나오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영성은 아주 간단하잖아요. 지금 바로 이것. 하느님의 현존이 나다. 하느님의 사랑이 나다. 이 나밖에 없다. 하느님의 현존이 나다. 하느님의 사랑이 나다라고 하고 이 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내가 체험하고 이것이 나다.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생명이다. 이것이 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내 입에서 그렇게 고백될 수 있는 거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밖에 없었구나. 이것밖에 없구나. 하느님의 현존, 하느님의 사랑만 있구나. 이게 우리 자신의 고백이 되어야 이 현존 영성의 출발을 가능하게 하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하느님이 내 믿음의 대상이 되기는 하지만 하느님이 나다? 내가 하느님의 현존이다? 하느님의 사랑이 나다? 이렇게 고백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죠? 네. 하느님은 믿음의 대상일 뿐. 그 믿음의 대상으로서의 하느님을 찾고 구하고 그러는데 내가 보니까 정말 나의 신부생활, 사제생활 30년 이렇게 되돌아보면 그렇게 찾으니까 하느님 손에 안 잡혀. 하느님이 구체적으로 나한테 다가오질 않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신학 공부를 하고 신부로 살면서도 나의 삶의 문제, 요게 정말 진심으로 하느님의 생명이 나다. 내가 바로 하느님의 생명이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온몸으로 이렇게 현존으로 느낀 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성찰해보면 그럼 어떻게 내가 그동안 30년 신학교 생활까지 합치면 한 40년 가까이에 그런 생활을 했을까? 이렇게 성찰해보면 나도 모르게 자기 만족, 자기 과시, 신부로서의 자신의 프라이드, 자존감 이런 것들이 나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었던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실제로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쭉 지내보면 저는 사실 신학생 때부터 저기 프라도 사제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오영진 지금 주교님 됐는데, 오영진 신부님, 뭐 주수욱 신부, 뭐 서울교구 신부들, 근사한 양반들 많지. 그리고 전국의 프라도 신부들 아주 멋진 사람들 많았었어. 우리 그 한 달에 한 번씩 전국 모임하면 그 신부님들한테 배웠다고. 신부대에서도 계속 프라도 사제 모임하면 저의 사제의 패턴은 어디서 이렇게 만들어졌냐면 프라도 사제 선배들 모델을 보면서 만들어졌어. 되게 멋지게 사는 거야. 아무튼 첫 번째로 그 프라도 사제의 영성은 그리스도의 가난 영성이, 불란서의 슈브리에 신부의 그리스도 가난 영성을 주 모델로 삼았거든요. 근데 그런 가난한 삶을 선배들이, 멋진 신부들이 살아내는 거요. 야,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그 형들을 보면서 이제 배웠죠. 그랬어요. 핵심은 거기서 이제 하는 대부분의 일들은 매일매일 복음 연구해야 돼. 복음 연구. 그리고 특징은 나는 가난한 신부가 돼야 돼. 그러니까 주방도 없이, 또 차도 없이, 그리고 미사회물 전부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주기로 하고, 뭐 이런 생활들을 하기로 했단 말이지. 그리고 가난한 농민들, 노동자들 뭐 이렇게 좋아하고 사랑하고 이런 거 많이 배웠단 말이에요. 많이 배웠죠. 그 고맙죠. 어떤 의미로든 함께 해주셨던 신부님들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죠. 그때 배운 그리스도의 가난 영성도 고마운 일이었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가난 영성으로 살았던 내가 또 한편으로 보니까 내 안에 어떤 암안심이 있었어. 자만심 같은 게. 좋은 신부와 나쁜 신부. 나는 적어도 나쁜 신부 같지는 않다. 뭐 이런 생각들이 있었어. 나쁜 신부 같지는 않다. 그렇다고 내가 꼭 좋은 신부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다른 어떤 신부들을 내 내면에서 평가해. 그런 내 자신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아, 그랬구나. 내 안에 자기과시 같은 것들이 있었구나. 그리고 나는 적어도 나쁜 신부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뭔가 다른 신부하고는 다른 어떤 프라이드를 가지는 것 같은 내면이었던 게 있었던 것 같다. 이걸 이게 쳐다보니까 알고 보았더니 나의 에고 덩어리를 또 다른 방식으로 키워낸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좀 많이 커졌어요. 에고 덩어리가. 오히려 교묘한 방식으로 내 에고 덩어리가 커졌다라고 말할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이게 그리스도의 가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틀리지 않는 정말 본질적 그리스도의 삶을 드러낸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또 한편으로 그리스도의 현존 영성과 전혀 다르지 않지만, 그 그리스도의 가난 영성을 살면서 내 안을 들여다봤더니 내 에고를 단단하게 키운 또 하나의 모습이 있었더라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현존 영성으로 들어가면 나라고 하는 에고는 없다. 나 없다. I am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그죠? I am nothing. 그리고 이 세상도 없다. 이 세상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직 하느님만 모든 것이 된다. 하느님의 사랑만 전부다. 그래서 God is everything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로 교묘하게 나를 강화시키는 그런 삶을 산 것 아닐까 하는 반성이 진행이 되면서 내 안에서 어떤 한계가 드러난 상황들이 생겨지게 됐었어요. 그게 이제 몸으로도 힘들고 여러 가지 구체적인 얘기를 드러낼 수는 없지만 힘들어하는 한계가 봉착하면서 정말
감당할 수 없었어요.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았어요. 정말 그런 위기감이 있었어요. 도저히 못 살겠다는 절박감들이 있었어요. 그런 게 다가와서 그때 비로소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되면서 그때부터 하느님의 현존 영성, 하느님의 사랑이 곧 나다, 하느님의 현존이 곧 나다 라고 하는 것들이 확실해지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 에고를 강화시키는 주체와 객체가 있는 세상, 주객이 따로 있는 세상, 여기에서는 내가 공부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사제생활하고 내가 챙기고 내가 정의와 불의를 내가 분별하고 판단하고 내가 복음과 비복음을 나누고 내가 이렇게 다 했다고 생각했지요. 그러니까 그 어떤 의미로든 에고가 기준이 되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하느님의 현존 영성으로 들어서면서 이제 에고를 내려놓는 훈련들을 조금씩 해 가고 있는 거죠. 아직도 에고가 강하게 남아 있어요. 그리고 하느님의 현존이 곧 나다, 하느님의 사랑이 곧 나라고 하는 하느님의 현존은, 에고는 익숙한 거고 하느님의 현존은 아직 낯설은 거지요. 아직도 에고 쪽이 더 익숙한 거지요. 어느 점점점 이제 하느님의 현존 영성이 익숙해지면 에고는 점점 작아지면서 어느 비슷비슷한 상황이 올지도 몰라요. 그러다가 온전한 하느님의 현존 영성으로 산다면 에고는 점점 익숙했던 것은, 익숙한 에고는 점점 작아지고 낯설어지고, 오히려 에고가 더 낯설어지고 그리스도의 현존이 내게 훨씬 더 익숙해지는 삶, 이게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의 현존 영성이 아닐까 싶은데 어때? 동의하십니까? 그래요. 지금도 에고 기준으로 현존 영성을 생각하는 때가 많아요. 현존 영성을 살면서도 하느님의 현존이 곧 나다, 하느님의 사랑이 곧 나다, 우주만 전체가 곧 하느님의 사랑의 현존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이 영성을 살고 있으면서도 기준이 내가 기준이 되는 적이 많아요. 봐요. 예를 들면 유리한 상황이 오면, 내게 영적으로 유리한 상황이 오면 그리스도의 현존 영성이 공부가 잘 되고 있다. 그런데 불리한 상황이 오면 현존 영성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건 없어요, 사실은. 이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망상이에요. 또 아무 일이 없거나 편안하거나 좋은 일이 생기거나 행복하거나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거나 그러면 현존 영성이 잘 된다 라는 생각이 떠올라요. 그리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면 현존 영성을 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게 아니에요. 이것도 생각이에요. 이것도 분별망상이에요. 현존 영성은 사실은 모든 걸 다 포괄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직도 에고가 계속 분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인간이다, 나는 남자다, 나는 신부다 라고 하는 등등의 나의 아이덴티티가 있어요. 내가 제일 힘들었던, 그걸 떠나기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신부다라고 하는 아이덴티티가 동일시, 나는 난데 내가 신부가 나라고 하는 이 에고 덩어리가 얼마나 강하게 붙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신부를 약간만 건드면 막 팍 올라왔던 것 아닐까 싶어요. 동일시가 되어서. 근데 이거 깨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 많이 이제 무너지니까 아주 편해졌어요. 내가 한다, 그리고 내가 남자다, 내가 인간이다, 내가 신부다라고 하는 이게, 이 동일시를 내려놓으면 많이 편안해지죠. 그러니까 늘 나는 내가 아니다, 나는 생각일 뿐이다.
그래서 끊어줘야 되거든요. 나는 신부가 아니다. 이 신부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생각일 뿐이고 꼬리표일 뿐이다. 나는 오직 하느님의 현존이요 하느님의 사랑일 뿐이다. 그쵸? 그래야 되는데 나는 신부다. 예, 인간들이 만들어낸 꼬리표를 나라고 착각하고 산 적이 많았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내가 아니다라고 하는 일단 생각을 부정하는 단계에서 그러므로 나는 하느님의 현존이다 라고 하는 대긍정의 작업을 내 안에서 할 수 있으면 그때 이제 온전한 현존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죠. 이게 지금 옳은 삶인지를 확인해 보려면 몇 가지 질문이 내게 꼭 맞는가를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봐봐요. 내게 아무리 좋은 일도 아무 일도 없는만 못하다. 이렇게 이해가 돼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현존 영성이 아니야. 에고로서 내가 아무리 좋은 일도 아무것도 없는 일만 못하다. 그때 아무 일도 없다라는 말은 하느님의 현존으로서 하느님의 사랑으로서 아무 일 없는 만 못하다. 이게 이제 세례자 요한이 했던 말하고 견주어서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세례자 요한은 사람 중에서 가장 크다. 그러나 하느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이보다 작다. 이런 거예요. 그렇죠. 인간의 에고의 관점에서 보면 세례자 요한은 대단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근데 하느님의 현존의 눈으로 보면, 하느님의 사랑의 눈으로 보면 세례자 요한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지. 하느님이 전부니까. 그쵸? 그런 것처럼 또 한번 봐요. 내가 깨끗한 것도 오염된 것에 불과하다. 이해가 돼요? 에고로서 깨끗한 것. 이건 생각이죠. 생각의 조작질이죠. 내가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의 조작질에 불과해요. 그래서 깨끗한 것은 오염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느님의 현존의 눈으로 보면 뭘까요? 깨끗한 것도 오염된 것도 없는 거예요. 모두 다 이것! 하느님의 현존, 하느님의 사랑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안에 에고가 점점 내려지고 변화되어지기 시작하면, 없어지기 시작하고 하느님의 현존이 내 안에서 자리 잡기 시작하면 첫 번째로는 하느님의 현존이 실감할 수 있게 돼요. 실제로 내가 하느님의 현존, 하느님의 사랑이 곧 나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게 되고, 그 다음 단계로 보면 이제 나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허상이다, 망상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분명하게 보여요.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나가면 하느님의 현존도 따로 있지 않다. 그 다음에 나라고 하는 것도 따로 있지 않다. 온통 하느님의 사랑이다. 이것뿐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현존 영성은 발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를 하고 싶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고는 죽을 때까지 내가 사실은 쉽지 않는 물건이에요. 이 물건이 보통 물건이 아니에요. 그죠? 에고라는 물건이 계속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아니야 하고 내면에서 반발이 일어나는 그 무엇이 있어요. 아니야, 나 있어. 너 투명인간이야. 너 이렇게 무시하거나 이 에고를 이렇게 넌 아무것도 아니야, 난 이렇게 얘기하면 내면에서 나 있단 말이야 라고 반발하는 그 모습이 끝까지 죽을 때까지 나를 떨어지지 않을겨. 그래요. 이게 우리가 죽을 때까지 현존 공부를 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지요. 두 번째 이유.
선한 사람은 축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돼. 근데 왜 이 세상은 선한 사람이 고통을 받고 악한 사람이 떵떵거리고 전두환이처럼 못된 짓을 저렇게 많이 하고 사는가? 그래도 왜 하느님은 가만히 있는가?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이게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고 그래.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착한 아이 컴플렉스로부터 우리가 극복이 잘 안 돼요. 그죠? 그런데 이것도 역시 뭐요? 생각이에요. 생각이라면 이것도 역시 망상이, 분별 망상에 속해. 근데 이게 이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계속해서 나에게 저항해 올 거거든. 아니야. 그래도 적어도 선한 사람 축복받고 악한 사람 벌 받아야 되잖아. 이렇게 저항해 올 거거든. 그게 죽는 날까지의 또 하나의 문제.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 그건 어떻게 5.18 때 그 무고한 사람들이 그렇게 다 죽어. 어떻게 아우슈비츠에 그 많은 사람들이 무고하게 죽어. 어떻게 그 세월호에서 그 착한 아이들이 죽어. 이거 어떻게 설명해? 하느님 어떻게 이거 우리한테 이해시켜 주실 수 있어요? 그치요? 이것으로부터 하느님의 침묵으로부터 이런 설명할 수 없는 하느님의 침묵으로부터 우리는 끊임없이 저항받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벙어리 하느님, 눈먼 하느님, 화상당한 하느님, 나의 얼굴을 돌리시는 하느님. 이런 한계로부터 우리가 극복하기가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과 악, 정의와 부정의, 그리고 옳고 그름 역시도 뭐요? 인간이 만든 생각. 사실상 모두 다 하느님의 사랑, 하느님의 현존 이것뿐이에요.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선도 나오고 악도 나오는 거예요. 하느님의 현존에서 정의도 나오고 부정의도 나오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우리 한 개인을 생각해보면 이 세상에 악한 놈들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악한 놈들 죽을 수 있어요? 그런 사회에 있을까? 없어. 나 한 개인을 놓고 봐도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늘 선한 사람일까? 아니야. 어떤 때는 내 안에 악한 기운이 너무 많아. 그래서 살 수가 없어. 그 어떤 의미로 보면 인간 안에 50대 49게임이 진행되고 있는지도 몰라. 선한 마음이 51이 되면 악한 마음이 49가 돼. 그래서 내 안에 선한 마음이 내 안에 있는 악한 마음을 눌러.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나는 선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선한 일을 실제로 해. 근데 나도 모르게 어느 때는 내 안에 들어있는 이 악한 기운이 51%, 52%로 쭉 올라와.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선을 눌러버려. 무시해버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나는 악한 사람이 되는 거지. 악한 짓을 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자, 우리 사회도 어찌 보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사회도 그 선한 사람들이 50%, 51%만 된다면 이 악한 이 인간들을 누르면서 선한 사회로, 아름다운 사회로, 정의로운 사회로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서서히 악한 놈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51%, 52%로 악한 기운이 많아지면, 못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아무리 선한 말을 해도 이것들이 눌러버려. 그래서 전체가 악한 사회 전체가 불의한 사회로 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는 시민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사회는 정의로운 쪽으로 가게 되는 거지.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깨어있는 시민들이 많아야지. 그러나 악한 놈들이 다 죽지는 않아. 그죠? 얼음도 그름도 그럴 수 있는 건 아닐까 싶어요. 그런 점에서 사실은
선과 악이나 정의나 불이나 이것도 다 어디서 나온 거냐면 하느님의 현존, 하느님의 사랑에서 나온 것이어서 이것이 근본적으로는 이 선과 악의 그 끄달림에 우리가 끌려다니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분별 생각은 망상이다. 그리고 오직 하느님 현존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고 하느님 현존 안에서 결국 이 세상의 현상은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지금 여기 이것 찰나찰나 순간순간 하느님의 현존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닐까 싶어요. 동의하시나요? 그래요. 지금 바로 이것이 근본이에요. 근본, 뿌리, 본이에요. 그리고 나타나는 현상은 말이에요. 말. 그래서 본이 먼저 있어야 하고 말은 후에 있어야 돼. 이 본을 잃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뿌리, 근본 뿌리를 잡지 못하고 늘 말, 보이는 현상에 끄달려 다니는 인생을 살면 많이 피곤하지 않겠어요? 그죠? 결국은 왜 지금 바로 이것 하느님의 현존과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드러났다고 봐야 하냐면 봐요. 이 실제로 부자로 살든 가난하든 살든 높은 지위로 살든 낮은 지위로 살든 실제로는 뭐예요? 특별한 거 없어요. 다 하느님의 현존이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다 허상이에요. 그죠? 이 세상에 와서 부자 역할을 좀 하고 살 뿐이에요. 그러다 사라지는 기요. 그냥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꿈속의 일일 뿐이에요. 내가 지금 약간 가난한 사람의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내가 음악가의 역할을 좀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죠? 내가 좀 신부 역할을 좀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느님의 현존, 하느님의 사랑이 곧 나다. 이런 거예요. 늘 변함없는 하느님의 현존, 하느님의 사랑. 이것뿐이다. 늘 똑같고 늘 변함없는 이것이 우리의 모든 거다. 이게 정말로 분명하고 명확해야 되는 거죠. 이건 어떤 때 나타나면 쉬면 쉴수록 이것이 나타나요. 하지 않으면 하지 않을수록 나타나요. 에고를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이게 나타나요. 멈추면 멈출수록 이게 나타나요. 눈에 보이는 현상을 쫓으면 이것들이 사라져버려요. 본질, 뿌리, 지금 바로 이것은 늘 역력하고 당당하고 분명한 거죠. 그래요. 호수의 백조를 기억하십니까? 호수의 백조가 아주 우아합니다. 되게 멋지잖아요. 멋진 호수의 백조가. 사실 알고 보면 물속에서 다리를 얼마나 분주하게 움직이는지 몰라요. 그쵸? 너무너무 분주해요. 사실은 제가 본당 신부 생활을 하면서도 그 신자들이 그렇게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영암에 있을 때나 다니면서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은 아니지만 실제로 화를 안 냈다고 진짜로 화 안 냈을까? 밖으로는 화를 안 냈지만 속으로는 막 생각이 죽을 듯 끓었어요. 그런데도 괜찮아요. 됐어요. 그리고 미소 짓는 척 했을지 몰라요. 속으로는 들끓으면서. 그래. 그러니까 온전한 하느님의 현존, 그 생각이었잖아요. 생각으로 에고로서 나를 지키고 살았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하느님의 현존, 하느님의 사랑 이것뿐이다 라는 생각이 내 안에 자리 잡으면 자릴수록 아주 많이 편해져요. 핵심이 그거예요.
이 에고가 내려놓으면 나타나는 게 초조함이 사라졌어. 초조함,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그 다음에 다른 것, 특별한 것 없어졌어. 보통 에고를 강하게 가지고 있을수록 초조하고 두렵고 그리고 뭐 애롭고 이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건 내려놓으면 아주 많이 편해져요. 그래서 하느님의 현존 정성은 뭐냐면 물속에서 뻘떡뻘떡 뛰는 고기, 호수에서 이렇게 튀어오르는 생선들 기억나시죠? 그게 바로 현존 정성이에요. 지금 바로 이것, 빨딱빨딱 뛰는 살아있는 이것, 이것이 현존이에요. 가슴 뛰는 이것. 그러니까 예수님도 누구예요? 2000년 전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 지금 바로 이것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다. 뻘떡뻘떡 뛰는 그리스도, 지금 있는 그대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자, 판단을 내려놓고 보면 있는 그대로 그것이 이렇게 드러나요. 성성적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성성적적. 적적하다, 이 말은 한자로 고요하다라는 뜻이에요. 고요하다. 성성하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마음 심자에다가 별성자를 써요. 마음의 별이 성성하다, 이 말이에요. 반짝반짝 빛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정신이 또랑또랑하다는 거예요. 현존을 사는 사람은 늘 마음이 고요하고 그 다음에 정신이 또랑또랑하다는 거지. 그게 현존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모두가 하느님의 현존, 하느님의 사랑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죠? 모든 것이 다 하느님의 현존이니까. 그러니까 울 때는 울고, 울 일이 있으면 울고, 아플 일이 있으면 아프고, 그 다음에 놀 일이 있으면 놀고, 그리고 욕할 일이 있으면 신나게 욕하고, 순간순간 못된 놈이 있으면 못되다라고 말하고, 그때 그 상황에 따라 하느님 안에서 현존하면 되는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그래. 우리가 사실은 그 감옥에 사는 사람들이 가끔은 감옥에 살면서도 자유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신영복 선생 같은 사람은 감옥 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어서도 영적으로 감옥에서까지 자유로운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감옥에 들어가 본 적이 없거나 감옥 밖에서 살고 있지만 마음으로부터 감옥을 만들고 살아요. 그게 그 감옥이 뭘까요? 에고라고 하는 생각의 감옥 속에 살아요. 이 분별망상이라고 하는 에고 덩어리가 나를 이렇게 가두고 있어요. 그래서 하느님의 온전한 현존을, 하느님의 온전한 사랑을 나로서 그 온전한 자유를 만끽하지 못하고 있는 거지. 그래요. 지금 바로 이것 하느님의 현존 안에 살기만 하면 이 생각의 조작질로부터, 생각의 감옥으로부터 우리가 나올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안에 하느님의 현존을 사는 사람들의 아주 중요한 필수 덕목이죠. 저는 우리가 이게 현존 공부를 하면서 제 얘기 자체가 중요하죠. 듣다 보면 아 그렇구나라는 체험이 여러분 살림 안에 체험으로 등장하면 그것이면 돼요. 아